오늘 성경 구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거듭났다는 말은 다시 살아났다는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고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영이 죽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이요 우리의 영을 다시 살게 했습니다. 그게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세상 것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것들은 다 없어집니다. 오늘 24절 말씀은 베드로가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해서 한 말씀인데요, 육체의 풀과 꽃이 다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풀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이라고 성경은 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어느 날 끝이 있다는 것이죠. 다 마르는 것입니다. 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 가장 잘 나갔던 시간표입니다. 그것도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생명이 영원하고요,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셔서 그 복의 말씀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원한 말씀 앞에 서고 그 빛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그 축복을 누리고 또 한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면은 한 영혼이요 영원한 것을 얻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우리 삶 속에서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또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교회가 존속해야 되는 이유가 사실 이것입니다. 말씀을 수호하고 말씀 안에 있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죠. 이 복음 전도, 복음 선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해가지고 언약을 딱 붙잡으시는데, 우리가 언약 붙잡으면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언약을 딱 붙잡으시냐 하면은 나를 통해서 이 개인 양육, 실제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개인 양육이 되어질 수 있도록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고, 개인 양육을 어떻게 할까? 오늘 말씀에서 귀한 답을 얻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 묵상하는 루틴이 다 있으실 겁니다. 그거를요 현장에 그대로 전달해 주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전도 따로 삶 따로 이것이 아니고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전도자의 삶을 24시에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야 시간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도둑이 있지 않습니까? 도둑이 밥 먹는 것도 사실 그 도둑질입니다. 그 다음에 도둑이 만약에 책 읽으면요, 그것도 도둑질이에요. 그 다음에 도둑이 만약에 공부한다, 공부하는 도둑 많이 없지만은 공부하는 그 자체도 사실 도둑질을 위한 공부겠죠. 도둑이 만약에 휴가를 가고 휴식을 취한다, 그게 사실은 다 도둑질을 위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참된 전도자의 삶인데, 내가 밥 먹는 것, 오늘 하루 세끼 잘 드셨지요? 내가 밥 먹는 것도요 전도자의 삶이고, 그 다음에 내가 현장에서 일을 하는 것도 전도하고 연결시키고, 내가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것도 전도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공부하는 것, 내가 이 지역에 있는 것 전부 전도와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이 지역에, 내가 이 직장에, 내가 이 학교에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붙잡고 가는구나, 이 부분들을 붙잡으면은 그 스케줄 하나하나가 귀하잖아요. 또 그 스케줄 속에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귀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이 영혼이 오늘 만나는데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신 것은 결국은 나를 통해서 생명의 복음이 전달되길 원하시는데, 혹시 오늘 스케줄 속에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이 있습니까? 언젠가 하나님께서 어떤 전도자를 통해 가지고 나에게도 이 복음을 깨닫게 하셨는데, 그 시간표 임했을 때처럼 오늘 나를 통해 가지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날마다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스케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언약을 붙잡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자의 삶 24시 이게 굉장히 비밀입니다. 24시를 하려고 하면요 체질이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총력 전도 주일이나 예전에 전도 행위를 하자 이렇게 했을 때, 또 한 번씩 캠프를 하자 했을 때는 평상시에 안 하다가 한 번씩 하려고 하면은 그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내가 기도도 담지 않고 그 영혼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무릎 꿇고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나와가지고 한다, 이게 사실은 어려운 것입니다. 갑자기 어느 현장에 들어가라 이렇게 하는데 직업 현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영업하는 현장에 들어가가지고 말 걸기가 사실 쉽지 않죠.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 핍박 당하기가 사실 일수입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떤 일을 막 하는데요. 뭐 이단 신천지라든지 안상홍 팀 이런 팀이 들어와가지고 내 일 방해하면서 들어봐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 듣겠습니까? 내가 초집중하고 일하고 있는데 그것과 비슷한 거거든요. 여러분 똑같으면 저 밖에서 예를 들어서 음료수를 나눠주거나 뭐 이런 마셔라 이런 식으로 전도를 하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마시겠습니까? 저는 사실 안 마십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세상이 너무 더러워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음료수 안에 어떤 게 들어갔는지 모르잖아요. 쥐약을 넣었는지 마약을 넣었는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초등학교에서 어떤 그 남자들이요 아이들한테 뭐 마약 그 사탕 같은 걸 줬잖아요. 제가 마약 사역을 이렇게 해보니까 마약 젤리도 있어요. 마약 음료수도 있습니다. 마약 과자가 있어요. 겉에 모습은 뽀로로 뭐 이런 거예요. 근데 마약이에요. 그런 식으로 내가 밖에서 모르는 사람이 주는 음식을 저도 안 먹는데 그분들이 뭐 먹겠어요. 이성적으로 제대로 머리가 딱 잡힌 사람이 그런 거로 전도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의 삶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24시를 하려고 하니까 체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전도가 중요한 건 알겠는데 이게 체질이 안 되니까 우선순위로 이렇게 다 뺏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든지요 체질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반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300명단을 놓고 기도하는 것도 그 방법이 아니고요. 전도 체질 만드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전도 리듬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다가 24시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기도도 똑같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힘 얻고 그 다음에 그 안에 하나님 능력이 있다는 걸 알지만은 기도 속에 들어가기 어렵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가 싫어서 그렇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기도 체질이 안 돼 있다 이 말이죠.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이유는 뭡니까? 자꾸 기도 속에 시간을 정해놓으면 자꾸 들어간단 말이죠. 그 방향성. 그 가다가 응답도 받고 은혜도 받고 하나님 역사도 확인하고 이렇게 하면 24시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기도뿐 아닙니다. 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전해가지고 그 처음에 면허증 띡 따놓으면 있지 않습니까? 그게요 참 좋은 건데 면허증 가지고 현장에 그 운전하러 나가면 두렵잖아요. 두렵습니다. 그럼 무섭고요. 옆에 차 지나가면 두렵고요. 근데요 막 더더 떨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막 빨리 달리는데 혼자 천천히 다니고 이런 그게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되어질 그 시간표 안에 이루어나갈 여정입니다. 그렇게 계속 운전을 해보시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결국은 익숙해지고 누리면은 결국은 그 차를 잘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뭐든지 그래요. 기도가 체질되어야 되고 복음이 체질되어야 되고요. 전도자의 삶이 체질되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오늘 내 스케줄 속에 하나님 구원의 계획이 있는가 이 부분을 포인트로 찾고 사모늘 현장을 잡고 그 다음에 말씀도 붙들어 보고 기도도 해나가는 이 삶 속에서 계속 파고드는 그게 이제 체질될 수 있도록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내가 24시를 파고들고 계속 방향 맞추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도 이 교회를 세우신 것도 사실은 생명이 전달되게끔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삼국시대, 그 다음에 고려시대, 조선시대 절대 복음 들을 수 없는 그런 나라잖아요. 완전히 우상에 빠져있고 토테미즘, 동물 막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샤머니즘 전부 다 귀신성 그런 나라인데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달됐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 복음 듣게 하겠다 작정하시면요 어떤 강한 사람도 막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다고 하늘에 총 쏘는 이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복음 들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다 그랬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문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건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24시 시간표에 탁탁 걸릴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체질 만들어 가지고요 전도 속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한켠에서는요 한 생명을 살리시기를 사실 원하세요. 그 일을 이루어 나가고 있고요. 북한 밑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지하교회에서 중국 가정교회에서도 그렇게 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생명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표가 이 땅에 제일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복음 들은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제일 성령 강하게 역사하셨어요. 오늘 그것처럼 오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생명 얻기를 사실을 원하시고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 시간표가 내 삶 속에 탁탁 걸리는 겁니다. 이게요 진짜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이 생명의 역사들이 딱 일어나고요. 생명 얻은 사람 중에요 우리처럼 말씀을 사모해가지고 말씀을 듣기를 막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내 삶 속에 있는 겁니다. 양육. 그래서요 저 같은 경우 이번 주에도 있지 않습니까?
캠프라는 그런 리듬이 있잖아요. 월요일 날 저쪽에 그 이곡동에 와룡 공원에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우리 전도자들하고 가가지고요. 누구를 만났느냐? 89세 할머니를 만났단 말이에요. 이름이 뭐냐 하면 배귀녀입니다. 배귀녀. 이름도 특이하시죠? 왜 귀녀냐 하니까 위에 남자 3명이 있고 마지막에 딸렸다고 귀한 여자라고 이제 귀녀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 전하니까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무릎 아파가지고 교회 못 다닌다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내가 교회는 못 다니지만은 기도한다는 겁니다. 집에 가면 감사기도 하고 공원에 나오면은 또 오늘 좋은 날씨를 주신 그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 제가요 그런 기도를 한다 하시길래 우리 배 선생님께서는 그러면은 이제 89세고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그 시간표 속에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시죠? 이렇게 하니까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교회 오래 다니셨는데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이래요. 황당스럽죠. 여러분 같은 상상도 못할 일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 머리에서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맞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충성봉사도 하지 않고 국수 한번 삶지도 않고요. 다리 아파가지고 지금 열심히 하지도 않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구원관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구원받는 거는 내가 깨끗하다고, 내가 윤리적으로 완벽하다고, 내가 열심히 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지 내가 뭘 해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오늘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마음속에 예수님 계십니까? 그럼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너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걸 그냥 전했는 겁니다. 그분이요 아멘 하면서 눈물을 막 글썽거리시더라고요. 그렇게 월요일날 있었습니다. 캠프 현장에 내 삶 속에 그런 분들이 연결되어지잖아요. 89세 뭐 이제 인생 말년에 있는 분 전도회가 뭐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의 무게는 똑같아요. 한 영혼의 무게는 똑같습니다. 천국 가면요 영혼의 무게는 똑같아요. 지금 교수님 엘리트라든지 89세 어르신이나 똑같아요. 영혼의 무게가요. 한 영혼이요 생명 얻고 돌아오면은요 천국에서는 천국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즐거움에 제가 참여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고 나서 저녁에 성서 다락방 현장에 가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 김진향 집사님께서 한 분을 데리고 오셨어요. 김진향 한 분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뻘쭘하게 있는데 그냥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분이요 말씀을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도 영접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나의 시간표 속에 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군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오늘 오게 되었냐? 그냥 너무 갈급해가지고 말씀을 듣고 싶었고 옆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오게 됐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했다. 오늘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옆에 자기 제부가 목사님이래요. 그 다음에 또 가족들이 계속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구나. 그래서 혹시나 괜찮으시다면은 또 다음에 말씀 들어오세요 하니까 다음 주에 꼭 오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올지 안 올지 모릅니다. 또 가봐야 되겠지만 월요일 날. 네, 그러나 나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 뭐 많은 사람이 부흥돼야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 우리에게 붙이실 때에 이 말씀 안에 있는 정확한 복음을 전달할 때 영원한 것이 전달되는 거거든요. 그래 한 사람은 영원한 것을 얻는 겁니다. 네, 그러한 축복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발걸음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본론이 너무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생명이 억지로 하는 건 아니죠. 그 가운데에 많은 생명을 얻은 사람 중에 극소수가 있지 않습니까? 양육받기를 원합니다. 양육받기를 원해요. 그런 사람에게 어떤 말씀을 전달하는 것입니까? 양육은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을 인정하게끔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현장에 만난 사람들한테 제일 먼저 하나님 인정시킵니다. 우리의 눈, 코, 입, 소화되는 거, 내장, 장기 우리 힘으로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땅에 없어도 세계는 잘 돌아갑니다. 그 자연을 운용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 이 부분들을 꼭 얘기합니다. 만약에 당신께서 오늘 내 힘으로 계속 살다가 내 의지대로 계속 살다가 내 힘이 다가 아니구나, 내 인생이 다가 아니구나, 나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 그 인정하는 순간부터 축복이 시작됩니다. 오늘 하나님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꼭 먼저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립니다. 그러면요, 그때부터요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인정하고요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고, 그 축복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은, 저주와 재앙도 나도 모르게 옵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 가정에 계속 오는데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축복도요 내 능력으로 오는 거 아닙니다. 오늘 내가 영적인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진짜 축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당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참된 축복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요 정말 갈급한 영혼들이요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더 알 수 있습니까? 물어요. 그러면요 오직 그리스도라는 키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무소부지하신 분이죠. 어떤 뜻입니까? 모르는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무소부재입니다.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는요 하나님의 영이신 눈에 안 보이는, 눈에 보이는 거는 우상입니다. 사람이 복 받으려고 기름 부으니까 만든 거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무소불능이죠. 무슨 뜻입니까?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성도님들을 세밀히 보살피는 분이시죠.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나중에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아시고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널리 밝게 아시고 내 모든 눕는 것 또 모든 길 모든 행위를 아시고, 그 다음에 내 혀의 말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것이죠. 내보다 나 자신을 더 잘 아세요. 나보다 내 마음을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 우리 양육의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항상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사랑을 베푸심.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저는 현장에 이 말씀 전달할 때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을 내 이름을 집어넣으세요. 하나님이 차상여비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어요. 어떤 뜻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아도 아직 죄인이고요. 돈 많이 벌어도 아직 죄인이고, 착하게 살아도 아직 죄인이고, 윤리적으로 깨끗해도 아직 죄인입니다. 하나님 떠난 그 영적 상태의 원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네요.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사랑을 베푸신 분이 하나님이시. 참사랑, 인간을 진짜 구원하는 그 사랑.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성도와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결코 너를 버리지 않고 결코 너를 떠나지 않는다. 우리에게 또 약한 일이 있어도 또 내가 내 힘으로 안 되어진 그런 문제가 와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고 떠나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원받은 성도를 완전히 인도해 나가시는 분이시지요. 잠언서 3장 5절 6절 우리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어떤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요, 하나님 범사에 하나님 그를 인정하면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은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는 참된 영도자가 되어 주십니다. 현장 사람들한테 진짜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인생 역정 속에 계속 선택이었지 않습니까? 결혼도 선택이고 사업도 선택이고. 그러나 나는 잘해보려고 했던 그 선택이 그게 틀린 길이면 어떡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때까지 나를 정말 때마다 시마다 인도해줬던 그 참된 인도자, 영도자가 있었다면 여러분들 인생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반문을 꼭 합니다. 그럴 때에 그렇군요, 나에게 진짜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당신 진짜 인도자가 필요하다면 오늘 하나님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너를 그를 인정하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필요를 채우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필요를 채우시고 늘 풍성하게 우리를 하시는 분이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참된 평안과 승리를 주십니다. 오늘 유건사님께서 기도하셨는데요. 이 말씀 나오길래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을 준다. 그 다음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참된 평안과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금 이제 현장에 질병 시대이기 때문에 질병에 있는 분에게 꼭 예수님 이름 전달하시고요. 예수 믿고 바로 천국 갑니다. 죽으면 당장 지옥 갑니다. 천국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안 죽고 싶은데 좀 너무 좀 마음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배경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시고 그러나 이 땅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지금 모든 질병 상황들 이길 수 있는 힘을 덧입혀 주십니다. 꼭 이 말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지금의 모든 상황 순간순간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덧입혀 주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 순간순간을 이기면 어느 날 축복과 정복과 하나님 계획이 이루는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꼭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일들입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는데 이 하나님을 깊이 누리도록 양육을 해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누리도록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요.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묵상해 나가는 것입니다. 먼저 개인 양육하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암송하도록 돕는 거다. 왜 그래 하니까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처럼 내 상황에 대해서 이 말씀을 적용해보고 하나님 뜻은 이것이다 이렇게 발견할 수 있는 신앙생활 해왔던 분들은 그게 이제 깊이 좀 들어갈 수 있는데 사실상 새 가족들이나 새로 이렇게 믿는 분들은 이게 말씀 묵상이가요 좀 체질이 잡혀야 되거든요. 그럴 때 제일 좋은 게 암송입니다. 체질이 조금 잡힐 때까지 성경 암송을 이렇게 계속 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 기록된 말씀인데 그게 능력이 있어가지고요. 암송만 해도요 생각과 마음이 탁탁 바뀌는 거죠. 그래서 묵상의 히브리어가 뭐냐면 하가라는 단어인데요. 하가의 뜻이 뭐냐면은 내 귀에 들릴 정도로 입으로 읊조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도 아침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런 사명에 대한 메시지도 이렇게 고백하고요.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 후손 내 머리를 상하게 이런 식으로 복음 메시지를 이렇게 암송을 이렇게 합니다. 또 기도할 때 또 호흡할 때 있지 않습니까? 멈춤할 때 암송 이렇게 또 해나가는 것이죠. 이 암송이요 얼마나 중요하면 생각 주소를 탁탁 바꿉니다. 그래서 현장을 이렇게 쭉 인도를 받아 보면은 정신적으로 조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고통당하신 분들이요 생각이 자꾸 틀린 생각으로 계속 들어가요. 안 해도 되는 생각을 계속합니다. 이미 오지도 않은 걱정들을 계속하거든요. 그게요 그렇게 안 하고 싶어도 그게 의지대로 잘 안 되거든요. 그럴 때요 암송 탁탁 하면요 생각이 탁탁 바뀌거든요. 우리도 어떤 일들이 있을 때 막 분노 같은 게 막 일어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분노 같은 거 일어나지 않죠? 천사 같은 그런 마음들 다 가지셨으니까. 저 또한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분노들이 막 일어날 때 있거든요. 막 미움이 막 일어날 때도 있고요, 화날 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럴 때 사탄이 속으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요 말씀을 막 묵상해가지고 쳐다봐도 잘 안 돼요. 그럴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이런 암송들이요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그 다음에요 현장에 귀신에 시달리시는 분 있습니다. 이게 마음과 생각이 잡힌 상태이기 때문에 내 의지대로요 이게 잘 어렵습니다. 그런데 24시간 그렇게 잡히는 건 아니거든요. 같이 있다 보면요 괜찮은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럴 때요 이 암송을 한단 말이죠. 성경 암송. 그러면 또 사로잡히는 그 타이밍에 이 암송에 있는 말씀으로 싸웁니다. 그런 식으로 영적 싸움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나 내 의지대로 내 삶이 잘 안 되어지는, 내 생각이 잘 안 되어지는 그런 분들이 처음부터 이 하나님 말씀을 암송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의 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또 말씀을 그대로 필사하거나 녹취하는 것도 굉장히 귀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인격들이 이제 하나하나 잡히게 되어지고, 이제 말씀을 조금 묵상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오게 되어지면은 실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강단 메시지, 또 훈련 메시지, 또 중요한 은혜되는 메시지 가지고 묵상할 수 있게끔. 묵상은 무엇입니까? 쉽게 얘기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내 상황에 대한 그 말씀으로의 재해석입니다. 나는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다. 그러면 이 말씀이 내 상황에 성취되어지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생각의 과정을 이렇게 걸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묵상을 해 나가면서 언약을 딱 잡을 수 있도록, 내 상황에 대한, 내가 예를 들어서 원하지 않는 질병에 있습니다. 언약 잡으셔야 돼요. 내가 오늘 이 가정에 처해 있다. 내가 이 결혼을 했다. 언약 잡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 직장에 들어갔다. 언약 잡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오늘 이 학교에 들어갔다. 언약 잡으셔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 청년분들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은 계획이 있을 겁니다. 내가 5년 안에 중요한 개발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승진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연봉을 어떻게 맞추어 나가고, 그건 내 계획입니다. 내가 이 전공을 해가지고 앞으로 어떤 현장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내가 사역하겠다, 그건 내 계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학교에 보내신 이유, 그 다음에 이 직장에 보내신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 우리가 이렇게 좀 해결해야 되고 저렇게 해결해야 되고, 그건 나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에 이러한 일을 허락하신 큰 계획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모든 상황에 갖고 계신 그 상황의 계획들을 말씀 속에서 찾아가지고 담내는 것을 묵상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언약 잡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만 잡으시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래서 내 모든 상황에 대한 답을 딱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떻게? 복음으로요. 복음으로 답내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장례식이 생겼다. 복음으로 답내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결혼식이 있다. 복음으로 답내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응답이 왔다. 전도와 선교, 복음으로 답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사탄이요 파고들지 않아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을 복음으로 답내지 못하면 그 사람 통해서 사탄 파고듭니다. 여러분들 갖고 있는 그 경제에 대해서 복음으로 답내지 않으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경제가요 사탄의 통로가 되어지거든요. 여러분 다니고 계시는 이 교회를 복음으로 답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가 맞니 내가 맞니 틀리니 계속 싸우기만 합니다. 복음으로 내 옆에 있는 성도들, 내가 지금 매주일마다 하는 헌금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으로 답내야 됩니다. 왜 주의 성전에 11조를 드려야 되고 감사헌금, 건축헌금, 성교헌금을 드려야 되는, 복음으로 답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들걸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복음 답내면 그게 철옹성이 되어집니다. 복음으로 답내지 못한 곳 사탄이 파고듭니다.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내 상황에 대해서 재해석하며 나가면서 답을 얻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이렇게 개인 양육하시면 됩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 수요 예배 오실 정도 되면요 이미 언약 다 잡으시고 계십니다. 내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잡고 계시잖아요. 그거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한 영혼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말씀 잡는다. 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언약 잡았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더라. 그 간증과요 우리가 인도받았던 그 부분들을 그대로 알려주면 새 신자들은 그대로 여러분들의 제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받고 영원한 것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 모시기에 너무나 귀한 사역이죠. 인본주의 쓰지 않고 내 계획과 내 경험 썩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 따라서 어떻게 인도받았는지 그 부분들, 이번 주 강단에서 어떻게 인도받았, 이 부분들 알려주는 것이 그 영혼 살리는 거거든요. 내가 맞다라고 하는 거 계속 얘기해 보십시오. 맞는 것 같지만 한 영혼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영혼 속에 담을 때에 또 전달할 때에 오는 유익입니다. 어떤 응답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한 영혼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인격을 테스트해 가지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교회 1층에 들어올 때요 우리 대표 장로님 두 분이 서셔가지고 당신 옛날에 도둑질했지 오지 마세요. 당신 술 먹지 오지 마세요.
당신 흡연 심하지 오지 마세요. 이렇게 1층에서 인격 테스트 해가지고 들어온 사람 없잖아요. 교회는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조금 약한 사람도요, 나의 어떤 약함을 인정하고 절망 상태를 파악하고 내게 하나님 필요하다, 하나님 필요한 사람인데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께서 그 인격에 영혼에 좌시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바꾸어 나가시겠죠. 그거를 기대하고 한 사람을 품고 살리는 그런 현장이죠.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에게 말씀, 그래서 그 인격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받는 인격으로 갈 때까지 모든 중간 사역자분들, 또 우리 귀한 성도, 앞선 성도님들께서 말씀 사역이 조용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작업을 안 해주시면은 그냥 뭐 피아노 소리 들으니까 평안하네, 왜냐 집은 속 시끄러운데 교회는 조용하거든요. 그 다음에 집에서는 막 잔소리 많이 하는데 교회에서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악수 한번 하시다, 밥 2그릇 드세요 이렇게 하니까 뭔가 인정해줘. 그걸로는 그 영혼 못 살리는 거예요. 아 당신 잘생겼습니다, 우리 교회 분들이 아이고 당신 못생겼습니다, 이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너무 멋지세요, 저같이 못생긴 사람들한테 맨날 아이고 차 목사님 멋지십니다 다 칭찬해 주시는데, 그런 걸로요 그 사람 인격이, 그 사람 영혼이요 영적 상태 바뀌지 않습니다. 그 칭찬으로 힘내라 이걸로 안 바뀌어요. 정신 차려라 이 말로 안 바뀌는 겁니다. 그 인격에 하나님 말씀이 심기면은, 그 심령에 하나님 말씀이 심기면 그게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우리 헌신도 많이 해야 되지만은 말씀이 먼저 담긴 상태에서 헌신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그리스도에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주의 말씀 사역,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은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말씀이 들어갈 때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한 영혼에게 말씀이 심기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까? 심령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이 마음과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우리 스트레스가 굉장히 우리 모든 면역을 깨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안 좋은 물질이나 음식들도 면역을 많이 깨지만은요 90%가 스트레스예요. 그 스트레스 마음과 생각이거든요. 내 마음과 생각이 무너질 때 면역 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무너져요. 그럴 때에 암세포라든지 안 좋은 질병들이 막 침투를 합니다. 우리가 마음과 생각이 살아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마음과 생각이 강한 사람은요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어요. 마음과 생각이 약한 사람 그 아무 문제도 아닌데 작은 문제인데 그것 때문에 무너져 버립니다. 말씀이 담기면은요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 심령을 살리시니까요. 그래서 참된 안식과 평안, 문제는 그대로인데요 제일 먼저 회복되는 게 안식입니다. 평안입니다. 막 천지가 요동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평안한 마음을 주신,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참된 평안함.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다 아시잖아요.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말은 염려할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 다만 오직입니다.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감사함으로, 왜 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거 주시니까, 하나님께 아래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모든 것 이루어 나가시는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라. 평강한 상태, 평안하고 강한 상태입니다. 평강한 영적 상태, 이게 회복되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19절 20절도 평강의 주님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앞에 무릎 꿇게 할 것이다. 우리 마음이 무너지면 사탄이 계속 파고든단 말입니다. 평강한 상태, 평강의 주님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앞에 무릎 꿇게 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 한 영혼에게 담기면 그런 축복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이요 우리의 모든 염려와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체질이 죄의 체질이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는 쪽으로 계속 합리화시키면서 가는 그런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한 영혼의 심령에 말씀이 담기면 죄를 이기게 돼요. 자범죄를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염려할 일이 많잖아요. 저도 염려거리 많아요. 우리 부모님 잘 복양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 잘 양육해야 되는데 세상에 비해서 그렇게 엘리트적인 길로 잘 못 보낸단 말이죠. 그럴 때에 염려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도자에게 최고 축복 주신, 모든 것 채우신, 우리 후대들을 하나님께 살리시는
이런 믿음들이, 말씀들이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염려를 이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말씀 사역이 시작돼야 되거든요. 진짜 힘 있는 교회가요, 말씀, 강단에서 흘러나온 말씀이요, 곳곳에 이렇게 파고들어야 돼요. 성경에서 물 이런 단어가 뭐냐, 말씀입니다. 강단에서 흘러나온 생수가 모든 현장에 들어가는 물 없는 곳에, 물 없어 마르고 곤비한 곳에 사탄이 역사한단 말이죠. 그래서 생명수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파고들어야 돼요. 구역으로요.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구역이 잘 돌아가고 있는가 안 돌아가고 있는가, 말씀의 흐름이 잘 내려가고 있는가, 이렇게 되면 잘 되는데, 우리 전도회가요, 좋은 전도회인가 안 좋은 전도회인가, 죄송합니다만 말씀의 물이 계속 흘러가야 그게 좋은 전도회입니다. 우리 후대 사역 렘넌트 기간에요, 뭐 여러 가지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진짜 말씀의 흐름이 그 렘넌트 심령에 담기고 있는, 그게 좋은 사역인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진짜 말씀만이 하는 사람 바꿉니다. 칭찬, 그 다음에 격려, 때로는 회유, 잘해라, 힘내라 안 바뀝니다. 정신 차려라 막 이렇게 강하게 얘기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 심령에 담기면 변화됩니다. 영적 상태. 한 사람이요, 계속해서 사고가 일어나고요, 계속 무너지고요, 계속 만나도 사기꾼 만나고요, 자꾸 반복되는 그런 일들, 그 죄송합니다만 영적 상태입니다. 말씀 들을 때요, 영적 상태 바뀝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마음 상태 다 있을 겁니다. 교회에서 다 컨셉 잡고 있지만은 내 혼자 있을 때 짜증 난다, 열받는다, 분노 일어난다, 화난다, 미안하지만 그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바꿀 수 있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내 육신 체질도 있습니다. 나는 더 하나님 바라보고 싶지만은 안 되어지는 나의 체질이 있습니다. 그거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은 내 관제가 골수를 찔러 쪼개이는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마음속에 담고, 나 자신의 심령 속에 말씀을 담고요, 한 영혼에게 살리는 말씀을 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귀한 사역이 우리 모든 기관과 구역과 렘넌트 모든 심령 속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 생명 살리는, 생명 전달하는 개인 양육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